안녕하세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울로 삼을 것을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1절,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고 이스라엘 가운데 자유의 남용으로 인해 실패한 불행한 역사가 존재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이스라엘 조상들의 실패한 역사를 소개함으로써 자유를 남용해 우상 숭배에 빠져들 가능성이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주류를 이루었던 고린도 교회에 우리 조상이라 한 것은 그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란 면에서 이스라엘과 동일한 조상과 역사를 지니고 있는 하나님 백성의 연속성을 강조합니다. 구름 아래 있었다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받은 사실을 가리킵니다. 아래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 있었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난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원형적 사건입니다. 2절, 모두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와 연합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제2의 출애굽으로 보고 모세는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예수의 새 언약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세운 옛 언약에 비교하며 교회를 새 이스라엘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유월절 양의 희생으로 보았습니다. 출애굽 사건이 구원의 모형이라면 출애굽 세대가 범죄로 죽임당한 것을 경고의 모형으로 터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연합함이란 모세와 더불어 홍해를 건넌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거듭남을 받고 그 표시라 할 수 있는 세례를 받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그들은 모두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음식 문제로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는 실제로 물질적인 양식이었으나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성만찬의 떡에 대한 모형으로서 신령한 음식이라 한 것입니다. 4절, 모두 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한 신령한 반석에서 나는 것을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자기들과 동행한 신령한 반석이란 이스라엘의 목마름을 해소한 생수의 참된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이스라엘 조상들과 동행하셨음을 뜻합니다. 5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대부분을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환기시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적 사건을 현재의 고린도 교인들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도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같이 성만찬을 통해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인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취하면서 그것 자체가 마술적 능력으로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지 않았다면 현재 같은 상황인 그들도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6절, 이런 일들은 그들처럼 우리도 악을 즐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 것입니다. 본보기, 거울로 번역된 단어는 원래는 못자국과 같이 타격의 흔적을 가리키는 말이었다가 후에 본보기라는 의미로 확대되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현재 그들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을 흔적을 새겨놓으라는 권고입니다. 즐긴다는 뜻은 마음이 뭔가를 하고자 한쪽으로 쏠려 있는 상태, 열망하고 갈망하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7절, 여러분은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처럼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마십시오. 기록되기를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춤을 추었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역시 이스라엘 조상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한 것 같이 이교도들의 관습, 즉 우상의 신전에서 열리는 연회에 참석함으로써 우상 숭배에 빠질 위험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들이 이교의 신전에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를 우상 숭배의 문제와 직결시킵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를 우상 숭배의 논의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의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가 단지 제의적인 춤을 추고 광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음란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의 우상 숭배 역시 성적 부도덕으로 나아갔습니다. 8절,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음행하지 맙시다. 바울은 이제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바알브오를 섬기는 행위가 모압 여인들과의 음행을 통해 이루어진 사건을 말합니다. 고린도 지역 또한 종교적 매춘 행위가 각종 신전들 안에서 성행했기에 성적 문란으로 가장 이름 높은 도시였습니다.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시험하지 맙시다. 바울은 또 민수기 21장에서 험한 길로 인해 마음이 상한 이스라엘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의해 많은 사람이 물려 죽은 사건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과 지혜 등을 그릇된 동기에서 알아보려는 인간의 악한 생각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 능력을 알아보려 한 것 같이 고린도 교인들 역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남용해 이교도들의 우상숭배 축제에 참여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구원하실 것인지 시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본보기로서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해 경고로 기록된 것입니다. 말세를 만난이란 표현은 문자적으로 번역하자면 우리에게 세대의 종말들이 이미 와 있다. 즉 이미 종말에 진입해 있는 종말론적 세대를 의미합니다. 결말을 뜻하는 단어가 복수형으로 쓰여서 양세대의 끝, 즉 현 세대의 결말과 오는 세대의 시작이 이미 서로 만났다는 뜻입니다. 말세를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와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에 존재하는 종말론적인 긴장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12절,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고린도 교인들 중 스스로 구원에 있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까지 말한 스스로 안전하다고 자만했던 이스라엘 열조들이 모두 멸망당한 사건들입니다. 13절, 여러분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을 당할 때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피할 길이란 산에 있는 좁은 길을 가리킬 때 쓰였습니다. 산속에서 포위당한 군인이 산속에 나 있는 좁은 길을 통해 도망하는 것 같은 그림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반드시 그 당하고 있는 시험을 견뎌내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돕는다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넘어짐에 대한 위험을 경고한 후 그러므로 근신함으로 각자의 시험을 감당하라는 격려입니다. 시험에 있어서 인간에게 요구되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자만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 구원의 첫 열매는 칭의입니다. 법정적으로 무죄 선언을 해주신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미 의인이라 선언하셨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다고 자만했습니다. 그러나 칭의에는 관계적 면이 있습니다. 의인은 관계에서 나오는 임무를 다하는 뜻이 있습니다. 인간은 수많은 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관계는 서로에 대한 의무를 부여합니다. 관계에서 나오는 의무를 다 행하면 그 관계는 원만한 관계가 되고 그 관계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관계에서 나오는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을 가리켜 불의라고 합니다. 불의는 관계를 갈등으로 만듭니다. 인간은 불의할지라도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끝까지 관계의 의무를 다하십니다. 오늘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에서 의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성화를 이루어가는 날 되기 원합니다.